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가룟 유다의 배신, 또 그와 함께 그 마지막 주님의 만찬,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신에 대해서 좀, 배신이 무엇이고 왜 배신을 하는가,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는가, 배신의 의미는 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신하면은 일단 도덕적으로 제일 안 좋은 어떤 우리가 것으로 생각하죠. 뭐 다른 이런저런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배신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이라는 건 가장 좋지 않은 하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배신에 대해서 그냥 도덕적, 율법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는 뜻보다는 그 배신에 참 의미하는 것이 하나의, 예수님은 하나의 생명의 차원, 또 축복과 이 저주라는 이 더 큰 차원에서 이 배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받으시고 이보다 더한 강도, 세리, 장려까지도 다 용서하고 받으셨는데, 이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신은 나쁜 거니까 배신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배신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엄청나게 배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룟 유다를 먼저 좀 한번 왜 어떻게 배신했는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뭔가 엘리트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공동체의 회계, 돈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게 허술하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당히 정확해야 되고, 뭔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비교적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뭔가 그런 좀 어쨌든 전문적인 생각도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어떤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그런 면밀주도한 계산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나름대로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예수를 잘 따르고 내가 제자가 되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입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것이 어떤 뭐 세상적인 물질적인 출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뭔가 로마를 대항해서 뭔가 유대 민족이 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민족적인 뭔가 그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장 중요한 인생의 3년을 예수님에게 아주 올인을 했죠, 제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제 다 하고 일을 하실만 하고 뭔가 이제 투자한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현실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자기는 십자가로 가야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망상이랄까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예수님이 좀 실성했나 이해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그 명확한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 아닌 거죠. 아니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막상 이젠 뭔가를 부딪히고 해야 될 때 뭔가 회피하는 것 같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투자한 게 억울하고 뭔가 이걸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것으로 또 새로운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예수를 팔아넘길 결정을 하고 그 가격이 한 은 30 정도면은 3년 그 정도면 보상하고 내가 새로운 뭔가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산의 결과로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한 거죠. 뭐 이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당혹했지만 제자들은 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질 않죠.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좀 다른 제자들은 좀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지. 우리가 예수가 조금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뭐 우리가 뭐 그러면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은 가룟 유다는 야 그런 이제 헛소리 그만해라. 현실을 봐라. 하고 그는 과감하게 그런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냉철하죠, 아주 행동파죠. 아주 합리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회계를 돌려보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은 30밖에 없다. 어차피 뭐 자기가 십자가 죽겠다는 양반이니까 뭐 그냥 그래도 은 30 남기고 가시는 게 낫지. 뭐 그런 식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만 뭐 우리가 뭐 사는 모든 삶이 가룟 유다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도 아주 냉철하게 늘 계산하고 뭔가 인생을 투자할 때 주식에다가 뭐 부동산에다가 뭐 투자할 때 우리는 이런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룟 유다는 하나의 우리 현대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이죠. 거기다가 아주 냉철하고 결단력이 있는 아주 그런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어떤 인간상으로도 오히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을 수 있죠. 물론 예수의 입장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그는 배신자고 잘못됐지만 어떤 한 면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이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긴 거는 어떻게 보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의 근거가 뭔가, 문제는 계산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계산의 근거가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산의 근거는 뭐 선악이죠. 선악과 우리 세상이라는 건 선악이죠. 계산이라는 건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라는 걸 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게 계산이고 합리적인데, 선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우리는 선이라고 그러고, 나에게 해가 되고 무익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계속 계산을 하죠. 저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저건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고, 선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 방법이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나쁜가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선악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는 거죠. 선악도. 첫 번째 이 차원은 하나의 물질적인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쁜 것이에요. 뭐 값비싸다, 좋다, 크다, 강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을 나쁜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등급과 가격을 매겨서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죠. 아, 저건 맛있겠다. 아, 저건 예쁘다. 저건 튼튼하고 뭐 좋은 거다. 그래서 가격을 매기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월급도 받고 연봉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보이는 선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약간 한 차원이 높은 선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윤리, 도덕, 율법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뭐 선악에 안 맞더라도 뭔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이걸 손해보는 거지만 저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또 믿고 기다리면 내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뭔가를 하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선악은 좀 낮은 차원이라면 더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 그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건 더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윤리, 도덕,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 선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저차원적인 이런 계산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의리라는 걸 지켰어요. 그래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동거동락을 했는데 의리가 있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뭐가 계획이 있겠지. 저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닌데, 뭐 이해는 안 되고 계산은 안 되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합류하지 않고 뭔가 기다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어떤 더 높은 선악의 차원이죠.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러한 선악의 판단이 크게 위협을 당했죠. 어떻게 위협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을 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제일 높은 가치가 뭐예요? 자기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은 천하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 어떠한 것하고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잃으면 뭐 다른 모든 가치라는 게, 모든 선악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의 선이 뭐냐? 생명이죠. 그죠?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돈을 많이 벌자는 것도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이 기쁘고 행복해지려고, 또 도덕, 율법 모든 것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의 선악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선이고 생명을 잃으면 생명의 아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명도 두 가지 또 차원이 있죠. 하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생명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선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이 되겠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것도 이제 복되게 건강하게 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선악의 여러 차원이 있는데 이 선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차원적인 물질적인 선악과 도덕적인 율법적인 선악과 또 생명의 선악, 어떻게 하고 이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장수해 보려고 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도 뭐 영생 복락 극락 뭐 무슨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원한 어떤 생명을 누리려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해서 인생은 이런 선악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선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고차원적인 선을 추구하고 갑니다. 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이 선악을 이처럼 추구하고 높은 차원의 선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 이루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선악도 우리가 잠시는 이루는 것 같지만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수하게 봅니다. 무익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있는 것 같다가 또 허물어지고 뭐 그러면서 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율법적인 의도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내 속에 율법에 반하는 욕구와 두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고, 또 잘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우리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 율법이고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구하는 이 생명도 건강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걸 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생명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신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악을
추구합니다마는 선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얻었다 하고 됐다고 하면 또 허물어지고 추락하고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추구한 것들이 없어지고 또 죽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선악을 추구하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그 선은 하나의 허망한 꿈이 되고 만다. 하나의 결국 좌절이 되고 만다. 우리는 추구하는 그 선을 이룰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방편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선이 잠깐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추락하고 멸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선악을 먹고 우리가 사는 그 결과는 결국은 추락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린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선악이라는 것으로 살게 하셨는데 성경에도 선악의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을 얘기가 나오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데 왜 이 멸망할 선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본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선을 추구해도 우리 본질 자체가 할 수 없고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속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어두고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해도 우리는 결국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내 속에 아픈 것이 내 속에 악한 것이 결국 숨어 있다가 폭발해서 터지고 만다.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이라는 건 악을 피하고 선을 찾는 것인데 그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피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두고 그 위에다 고층 빌딩을 지었을 때 언젠가 그 고층 빌딩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악을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들 내 속에 버림받음과 할 수 없음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 자체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악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 자체가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악함을 그가 대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구원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없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악의 계산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와 반대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반대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비천한 곳에 그냥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망해가는 주식에다가 내 총 재산을 꼬라박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아들을, 우주의 모든 것인 생명, 우주의 모든 본질이신 자기 아들을 갖다 피조물의 가장 아주 나쁜 것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갖다 던져버리셨어요. 아주 몰빵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 계산 방법이죠.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자체가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은혜다라고 하지만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산 방법이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이 세상의 법과 우주의 모든 법을 참 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법에, 로마의 법에, 인간의 법 앞에 서서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심판주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바퀴벌레 법에 앞에서 바퀴벌레도 판사가 있다면 그 바퀴벌레 판사가 인간을 심판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심판해야지. 바퀴벌레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내가 어떻게 꿀밤을 주든지 어떻게 쫓아버려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사람을 갖다가 법정에 세워서 바퀴벌레가 막 바퀴들이 막 하면서 징역 30년 그 말이 되겠어요? 야, 웃기죠. 바퀴 발로 차버리고 우리는 막 그거보다 더한 거죠. 피조물들끼리 로마 이 모든 게 소꿉장난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꿉장난이죠. 애들 유치원 놀이죠. 로마 황제도 자기들끼리 유치원 놀이죠. 거기서 법을 정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총독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정한 법으로 그 창조주신 예수님을 갖다가 넌 죄인이야 애들 유치원 애들이 연극하고 놀이하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말이 되는 놀이, 계산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육신의 고통, 가장 높은 것을 내어주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신 다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보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악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선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낳고 없고 부끄럽고 아프고 아픈 곳으로 찾아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런 선악의 개념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복음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장식물로서 그저 하나의 신성한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이 우리의 세상의 선악의 개념 보면 십자가는 아름다울 수가 없고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난 싫어하는 그런 그 속으로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로우신 분이 뛰어들어서 그걸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악을,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덮어둔 그 악을 다 대신하셨다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선을 주셨죠. 완전한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은 완전한 선입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서 주님과 함께 자라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먹고 그 생명이 자라나면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열매 맺는, 그것이 진정한 선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다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새 생명을 줘요. 우리는 이 옛날 이 죽어가는 병든 생명 가지고 아무리 선을 찾고 해봐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병, 그렇죠? 내 속에 암이라는 세포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새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다 암세포를 모든 우리 속에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이젠 새 생명을 주셔요. 이제 새 생명 가지고 너는 이제 마음껏 이제 선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선. 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선악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악을 택하겠어요?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어떤 선악을 택해야 되겠어요? 예? 아무 대답이 뭐 아무것도 안 택하시는 작정이지만 아무것도 안 택하면 뭐 그냥 거기 계시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새로운 선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쪽으로 안 가실 거예요? 네? 별 뭐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뭐 예수님 그냥 가세요. 전 여기 그냥 있다가 뭐 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예수님 나 갈래요 뭐 이렇게 좀 해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또 저 얘기구나 뭐 맨날 저 얘기 그래 잘 해보세요 뭐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은 왜 힘든가? 또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몇십 년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선악의 기준으로.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도 결국은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세상의 선악, 이게 연장선, 세상의 선악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의와 뭐 예수님하고 있으면 더 내가 완전해질 수 있지. 마치 그건 제자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보니까 번쩍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해가지고 야, 저 양반을 내가 붙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뭐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신앙은 거의 제자들 수준입니다. 가룟 유다의 수준, 선악의 연장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물질적인 축복에서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계속 선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선악 가지고는 좌절되고 힘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선악으로 계속 올라가자.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자. 우린 죽어도 천군천사와 함께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쏘아대듯이 우리 신앙도 그냥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위로. 대륙 탄도미사일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외치면서 그냥 주야. 우리 마음은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 선을 이루고 싶어요. 그 능력을 이루고 싶고 이기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싶고 하늘나라에 도달하고 싶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우주선을 계속 쏘아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렇게 쏘아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또 오병이어 축복도 해주시고 예수님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의와 그 모든 수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의 본질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본질은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만났고 제자들도 그렇게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시네. 왜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지? 왜 거꾸로 되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거 뭐야 이거? 예수님은 안 되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뭔가 예수님이 이상해지셨네. 예전에는 그냥 이래도 응답해주고 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한 3년 열심히 쫓아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뭘 해봐야지 했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나 하시고 뭐가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겠어요? 하나님 욕하면서 예수를 내가 안 믿을 수는 없죠. 제자들처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아니네.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거 이렇게만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조직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뭐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누가 좀 돈을 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우리는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뭔가 우리가 더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조금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 이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할수록 선으로 가룟 유다처럼 올라갈수록 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있습니다. 세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야 세상에 선하고 이것이 바로 배신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면 다 허망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유대 백성이고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그저 교회의 권위로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는 교회의 하나의 아름다운 상징,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선악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나의 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지긋지긋해 하고 우리는 그걸 덮어두고 우리는 계속 좋은 것을 찾으러 가고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저기 좋은 데로 같이 가십시다. 저기 가서 초막을 짓고 저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끌고 우리는 우리가 끓이는 환상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지어드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허탈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삼십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하나의 돈입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매 순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우리는 세상의 선악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조직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교회를 나 자신의 삶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세상의 선악을 추구하는 삶인가. 우리는 얼마나 내 속에 낮아지려고 하는가. 나를 찾고 있는가. 잠깐 머리로 아침에 큐티할 때 주님 저 죄인의 아픈 자에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아멘 하고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선악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유튜브 열심히 하죠. 핸드폰 열심히 보죠. 검색 열심히 하죠. 뭡니까? 다
다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어디 좋은 게 있지? 아, 이거 재밌구나. 내가 왜 그 드라마를 보지? 다 뭐예요? 선악을 찾고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즐기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섬기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계시다. 나의 가장 버림받고 나의 가장 못났고 나의 비천하고 없는 곳에 우리는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빛이 보입니다. 내 삶의 길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선악을 찾고 막 하면 또 부딪히고 되는 것 같다가 거기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곳입니다. 서로 선해지려고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곳입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약육강식이고 결국은 나는 잡아먹히는 거고 나는 결국 추락하고 병들고 늙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는 곳은 어딘가? 어디서 길이 보이는가? 어디에 빛이 있는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그 속에 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길들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복된 길이 열려요. 세상의 선악을 찾아간 것들은 화 있을진저 있어. 왜? 배신했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너 나쁜 놈이야 가룟 유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모르고 은삼십으로 달려간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니까 저주의 길이니까 뭐 도덕적으로 배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못한 강도 세리 창녀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낮은 곳으로 가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아름다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중세기 때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왜 기독교가 타락했는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엄청나게 로마를 뒤엎을 정도로 기독교는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서 그런 인간의 그 모든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신성만 하고 그저 아름다운 그냥 모든 십자가 장식으로 한 거예요. 로마화한 거예요. 세속화한 거예요. 선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기 기독교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 내가 그저 유튜브를 찾듯이 예수를 찾고 있다면, 내가 드라마를 찾듯이, 내가 무슨 쿠팡을 검색하듯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상상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어리석고 나의 가장 없고 버림받고 그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뿌리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야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지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길이 열리고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려가고 있는가? 세상은 올라가려고 난립니다. 교회도 올라가려고도 난립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도 난립니다. 그리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올라가는 자들은 추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찾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찾습니다. 거기서 용서와 사랑을 먹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생명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선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갔듯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죠? 들었는데도 왜 잘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자꾸 왜 높은 데로 자꾸 가려고 추락하는 줄 알면서 거기는 그저 피 터지게 서로 싸우는 줄 알면서 거긴 길이 없고 그냥 깜깜하고 그냥 아수라장에 그냥 무슨 마동석이 나오는 범죄 도시 이런 데 그냥 서로 막 피 터지게 죽이고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 아는데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자꾸 세상의 선악으로 인간의 선악으로 달려가고 안 내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버림받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사랑을 입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할 자신이 없어요.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버림받음의 길로 가는 거있고 버림받는 길이 뭐죠? 내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선악의 길이에요. 계속 그 율법으로 나를 의로 그러면 정죄고 세상에 선악은 내가 억압하고 내 생명이 죽는 줄 알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길로 가는 건 내 속에 결국 밑뿌리에 버림받음 때문에 이 버림받음을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 버림받음이 있는 한 우리 머리로는 이 복음의 지식을 알아도 아마 가룟유다도 뭔가 똑똑한 친구지만 버림받음의 상처가 컸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 버림받음의 길로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지만 그 밑뿌리에는 버림받음이 결정한다. 자기가 버림받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기가 그 버림받음을 알고 그 버림받음을 십자가에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리시고 그 밑바닥에 오셔서 나를 섬기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먹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허구적인 허상의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거짓말 같은 드라마 같은 사랑을 찾느냐는 거예요. 드라마는 그냥 허구 아니에요. 허구.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랑을 왜 찾아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자가 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이 있는데 왜 무슨 세상의 재벌들 무슨 세상의 왕자들 왜 그런 드라마를 자꾸 찾냐 이게. 세상의 재벌 나하고 내가 언제 만나겠느냐. 재벌 2세 3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그런 드라마를 자꾸 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더러운 곳 속에 오셨는데 왜 그 실제를 내가 거부하고 왜 이상한 재벌 3세를 찾냐 이게.
그 이상한 그 왜 돈 있는 아저씨를 찾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나를 위해서 그 밖에서 추위에 떨고 계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어디 가서 뭘 외롭다고 그러고 뭘 어디 가서 뭘 찾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먹자라는 거예요. 계속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면은, 내가 살아나면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 남자 여자들도 다 사람 알아봅니다. 저 사람 괜찮아. 줄줄줄 따라옵니다. 재벌 3세로 옵니다. 예수를 만나고, 먼저 만나고 재벌 3세를 찾지. 아멘? 그럼 돈 있는 아저씨도 만납니다. 돈 있는 할아버지도 만납니다. 예수님 먼저 만나고 돈 있는 할아버지, 아저씨.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올라가면 추락입니다.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최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내려가지 못하는가? 그 속에 버림받으려고, 올라가서 버림받으려고, 추락하려고, 절벽인 줄 아는데 추락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자격이 없고, 그걸 자신감도 없고, 두려워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 드리고 치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된다. 자, 예수 버림받음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이 선택,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선택과 버림받음과 사랑의 이 선택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려감과 사랑을 선택해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이룰 때가 왔습니다. 이룰 때가 왔습니다. 우리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많은 선악의 계산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여 우리가 화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내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섬기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선 내가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나 자신으로 바로 보며 내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서서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와 교회의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